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팀 컬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 각삼성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렇게 암 수술도 이렇게 받으셨고, 아내인 캐시 여사가 굉장히 희귀병인 크론병에 이렇게 걸려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 고난과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집필한 그런 책이 있는데 바로 고통에 답하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 팀컬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통과 고난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불가피한 것이다. 현재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그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속적 현대문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 생이 전부다. 내 생은 없다. 그러니까 영혼 같은 거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 땅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것을 많이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인생에 어떤 삶의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의미는 완전히 망가지지요. 본인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은 괜찮으려니와, 어떤 고통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인생이 이 생뿐이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인생에 있어서 고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생의 고통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런 의미는 무엇인가, 그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찾아서 우리가 그 고난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성경을 많이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을 많이 배우죠. 굉장히 이론적인 부분들을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실생활에서 실제 삶으로 들어와서 그 이론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이런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신학 박사예요. 그런데 이분은
욥기를 가지고 신학 박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악과 고통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어떤 논문을 써서 신학 박사를 받으셨는데, 그래서 이분은 어떤 고난이라든지 그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온 거예요. 삶의 고난이 온 것입니다. 그 고난이 막상 자기에게 닥쳐오자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고난에 진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내가 진짜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맨 처음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환한 얼굴로, 상기된 얼굴로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 제자들의 반응은 기뻤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기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 소식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이렇게 들었지만은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들이 한가운데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주일날 저녁에 한 집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는가? 거기에 문을 닫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닫았다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는 클레이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건 그냥 단순히 문을 닫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문을 걸어 잠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문 하나만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문들을 걸어 잠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집 안에 있는 문들은 전부 다 꽁꽁 걸어 잠근 거예요. 왜 그렇게 걸어 잠궜을까요? 그들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우리를 찾아서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할까? 정말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그들은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들은 다 꽁꽁 걸어 잠궜던 것이죠. 그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무거운 분위기가 쫙 흐릅니다. 깜깜한 밤에 무거운 분위기가 쫙 흐르죠. 한 제자가 입을 뗍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그러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해서 나와 요한이 달려가서 이렇게 보았는데 정말 그곳에 시신이 없었어. 누군가가 훔쳐간 것이 분명하오. 그러자 다른 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단 말이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러자 다른 제자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었을 때 너무 슬퍼했는데 시신마저 없어지자 그 슬픔 가운데 아마 실성한 것이 분명하고
실성해서 헛것을 본 것이 분명하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거운 분위기가 그 가운데 쫙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그들 한가운데 딱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들 한가운데 딱 나타나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 가운데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똑같은 장면이 이렇게 기록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던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네. 그들 기뻐한 것이 아니라 놀랍고 무서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고 또 무서워했다.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무서운 상황 가운데 집에 혼자 있는데 현관문도 꽁꽁 걸어 잠그고 방문도 꽁꽁 걸어 잠그고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무 인기척이 들린 적이 없는데 갑자기 방 안에 싹 사람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 기겁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아마 그렇게 기겁을 한 것 같아요. 너무 놀라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봤을 때 영을 본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점잖은 표현이 영이지 우리나라 말로 다시 바꾸자면은 귀신을 보는 것처럼 귀신이 나타났다. 환영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본인이 부활하셨음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에 못자국을,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까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본인의 몸을 직접 만져보도록 합니다. 의심하지 말라. 그런데도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먹을 것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가져오니까 생선 한 토막을 가져왔어요. 그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서 드십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신 것을 믿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방식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문을 두드리거나 밖에서 문을 두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나실 수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 것이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들이 문을 꽁꽁 잠그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문을 밖에서 두드리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듣지 못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예수님인지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 더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실제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부활하면은 어떤 몸으로 변화가 되는지 부활 이전과 이후의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확인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나타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참 기대가 돼요. 나중에 내가 부활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변할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음식도 먹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음식도 먹으실 수 있으시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실 수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음식도 마음껏 드시고, 또 사람과 대화도 이렇게 나누시고, 썩지 않는 몸, 몸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활의 몸,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부활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 가보고 싶은 데도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부활의 실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두 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그 두 번이나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어떤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 일어나고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강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평강을 그들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의 삶의 고통과 우리의 염려, 어떤 불안이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평강을 다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삶의 고통과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참 힘이 들고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으며 그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우리가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고 현실을 맞닥뜨리면은 그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죠. 어떤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현실적인 그런 고난에 직면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그건 이론과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하는가? 그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근원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평강의 근원은 예수님이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멀리 있지 않으셨어요. 우리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그 몸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창조한 그런 피조물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평강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예수님에서부터 오는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나의 창조자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깨닫고 그분을 온전히 모셔드릴 때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평강이 옵니다.
내 자신을 조금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 맡겨버릴 때, 그리고 그분이 나의 인생에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때 진정한 평강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팀컬러 목사님이 그의 책 고통에 답하다라는 그런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마주할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이 예수님을 믿는, 신뢰하는 그런 믿음. 그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고통과 마주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왜 이 고난을 나에게 방치해 두셨습니까?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역경을 겪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그런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야 하는가?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또 이겨나가야 되는가? 팀컬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통과해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하라고 팀컬러 목사님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고난을 무조건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난을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자리를 걸어가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의 고통 안에 먼저 들어오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답하다라는 그런 책의 원제가 이런 제목이에요. 영어 원제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Wal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가야 된다는. 그렇다면 어떤 고난과 염려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렇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보면은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떤 염려와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기는 다른 사람들의 고난은 혹시 몰라. 그런데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특별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해라. 모든 일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도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도와 간구로 그것을 돌파해 나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이에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옥이 어땠을까요? 2중 3중으로 문이 닫혀져 있고 철저하게 자유는 통제되고 또 지하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깜깜하고 우중충하고 눅눅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먹을 거는 제대로 공급이 되었겠습니까?
먹을 것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철저하게 자유가 속박된 가운데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평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실제로 본인이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권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만으로는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간절히 간구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몸을 던져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강렬하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은 그런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주 안에서. 팀 커널러는 어떤 고통과 고난에 대처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3가지를 제시합니다. 3가지. 어떤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이 3가지 단계를 통해서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뭔가? 고통 앞에서 울라라는 것이에요. 고통 안에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고통과 어떤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토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고통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계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3가지 단계가 1, 2, 3단계 순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어우러져 있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현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 깊이 있는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현실이 왜 닥쳤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비로소 객관화해서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는 시야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고난이라는 현실 앞에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그것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진정 겸손이라는 그런 성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서울 유수의 외고의 전교 1등으로 이렇게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 경제학과에 이렇게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해서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굉장히 잘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39살 30대에 아주 유수의 증권 그 회사의 임원이 됐다고요. 그가 받는 그런 그 연봉은 무려 10억이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저명한 인사들을 이렇게 많이 만났는데 국회의원들도 많이 만나고 근데 그분들이 만나서 아이고 이사님 해주는 거예요. 젊은 30대 나이에 그런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런 대우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밑으로 다 보였대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았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밑으로 이렇게 보였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생계를 위해서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어떤 안 좋은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날아가요. 거기에서부터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겸손의 성품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배우고 간다면 참 그건 참 감사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렇게 깨닫고 겸손할 수 있는 것. 그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들을 처음 대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달리셨을 때 그 어떤 때보다도 제자들이 필요한 때였죠. 그 어떤 때보다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의리 없이 완전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랬다면, 그 다음 그 일을 극복하고 나서 그 사람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말하기도 싫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평강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어떤 말씀인가? 제자들을 여전히 중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명을 회복해 주시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지 않고 떠나지 않고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여전히 너희를 믿고 있다. 너희들이 큰 일을 할 것이다.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기대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는, 중용하시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숨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성령을 지칭할 때 이렇게 숨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숨을 내쉬며라고 되어 있는데 엠프사우라고 이렇게 헬라어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골짜기에 죽은 사람들의 뼈들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죽음의 골짜기.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거기에 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을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죽어있던 뼈들이 다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커다란 군대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 시대죠.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성령님, 우리에게 임해 주십시오. 나에게 충만히 임해 주셔서 능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은 사도행전의 놀라운 그런 사도행전의 복음을 썼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그 하늘의 평강을 누리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다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